우리가 홈그룹 공과 예배를 하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퍼슈트 홈그룹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분석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참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의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홈원들을 믿고 원래 그 홈그룹 속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데 발설하지 않는다. 이게 규칙 아닙니까? 규칙인데 홈그룹에 있었던 그 주고받았던 내용을 저한테 이 보고를 올린 거죠. 보고를 올려서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지금 제가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거기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 퍼슈트 홈그룹에는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이 그룹에서는 세 사람이 한 조가 되면 좋겠다.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좀 참여율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자와 권사님하고 엔도 권사님은 많이 좀 훈련이 됐어요. 이제 마지나가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게 이제 초보생이지.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의지, 그 내용도 발표를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럿이 그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속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다음 우리 고자 권사님, 도바시 권사님도 이제 홈장 하면서 이 홈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데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이 퍼슈트 홈그룹의 이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 내용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기 좀 배워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퍼슈트 홈그룹에 와서 희나의 권사하고 같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발표인데 전에는 이런 발표라든지 저런 내용을 보고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자기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키워드 찾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키워드를 갖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라든지 하는 이 내용들이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1년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내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신종종 메시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은 처음에 원리를 배웠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모습은 변한 게 없고 내 생활은 변한 것이 없고 내 환경도 변한 것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아직 저는 뭐 결과를 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장담하건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섭리적으로 시의 시대는 이미 왔고 시의 시대는 우리가 성약 시대는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라고 말은 벌써부터 우리 원리를 배우면서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의 시대는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멤버가 된 우리들이 기독교의 터전이 없는 신앙적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식구가 됐기 때문에 아버님은 시의 시대에 대한 말씀보다도 참 그 신약 시대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독교식 예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아버님이 마지막 성화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 통일그룹의 지도자들과 혼독회를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기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 그 이야기의 그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 때로는 우리가 몇 명 전도했느냐고도 물어보시지만은 그러나 둘러보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창조 원리가 우리의 생활 원리고 그 행복 원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삶으로서 원리적인 영인체의 성장도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으로부터 해서 수수작용, 3대상 목적, 사위기대, 그 다음에 성장기간, 뭐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성장기간이라든지 유무형 실제세계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원리를 내 생활에 체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장되었다고 한다면은 원래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불교에 가면은 불교의 그 가르침은 모두가 명상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야 바라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보시 바라밀 뭐 그다음에 지정 개정해서 계율을 지키는 바라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체가 다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원리도 실천하는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는 기본적인 규율이고 그 다음에는 탄광복귀 원리는 하나하나가 실천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복귀해가지고 본래 자리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배우면은 마지막에 어디 가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면은 메시아와 함께 삶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했던 그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함께 모시고 사는 것까지 이렇게 이끌어 올려야 했던 예수님의 그 당신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건 하지 못하시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과 그 가르침은 나타나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정으로서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신 참부모님이 이제 신랑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재림주님의 출발은 1960년 성원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회가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리를 모았잖아요. 근데 새로운 무리를 모았을 때 그 기본 소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래 유대교회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바로 막 성장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누구를 전도했냐니까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 뭐 장녀들 제일 하층에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하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놓고 이야기하니까 뭐 메시아오고 엘리야오고 뭐 한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다 하니까 메시아는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묻는 너 선생님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 누구냐? 이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갖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의 선생님한테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도하니까 메시아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럼 메시아를 한다면 메시아 전에 온 엘리야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런 거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아듣도록 교육하면서 나오던 게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노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금까지 기독교에 그 준비되었던 그 사람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모셨으면 거기서 출발 바로 하는 거죠. 시의시대의 삶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을 시의시대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그 과거의 섭리 이야기하다가 세월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은 이제 시대가 이제 천일국이 선포됐기 때문에 시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강요를 뭐랄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직접적으로 사탄을 싸워서 당란복귀해 오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왜? 천일국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데 천일국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 가정녀나 참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시의 시대의 삶, 시의 시대의 예배에서 세계본부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 성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예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데베라든지 그다음에 은난가라든지 그다음에 노엘 존슨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는 이제 뭐 전라도의 자황스님이라든지 불교인 이런 분들도 축복 과정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신앙을 할 때 그 불교의 그 종교를 버리고 가정교에 들어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옛날에 아버님도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전도가 돼갖고 40일 수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수련을 받고 그들이 물으면 우리 그러면 아버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슬람을 버리고 가정교를 해야 됩니까? 물었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했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가르친 그 내용을 교육시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교육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하고는 다르면서도 새로운 말씀을 교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의 덩어리는 회해교로서 하늘을 받아들인 것, 참부모님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늘 부모님 성애라고 하는 어머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로 다 품는다. 그럼 불교도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도 불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기들은 배웠는데 원리를 지금 여기 지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참 발전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영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다음에 120명의 제일 불교계에서 큰 성인들을 초청해가지고 100일 수련을 했지 않습니까? 100일 수련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영계에서도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한 부분 지극히 적은 부분에 그 영계 메시지에 보면은 불교의 그 제자들이 수련을 받고 소감을 지상에 보낸 내용을 보면은 지극히 지금들이 자기들이 배웠던 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고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원리를 듣고 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영계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지상에 있는 이제 불교의 스님들의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원리 말씀과 자기들 듣던 내용이 그걸 바탕이 돼서 거기서 불교 그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늘 부모님 성회에 들어오면은 하늘 부모님 성회 불교 무슨 무슨 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교의 사상을 불교의 그 가르침을 공부하게 해가지고 원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밝히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마지막 불교 제가 금요일 날 하는 불교 강좌의 화엄경과 법화경을 중심 삼고 너무 우리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
거기에 아담과 해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게 성경에 있는 두 사모, 두 나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는 걸로, 이것이 오늘 기독교 복귀성경인데, 불교에는 미륵불과 다보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주 불고사에 가면은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어요. 이 다보탑하고 석가탑은 똑같이 부처님을 나타냈는데 모양이 왜 다르냐? 석가탑은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워. 그 다음에 다보탑은 아주 섬세하고 화려하면서 아름다워. 그래,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두 탑이 왜 어떻게 두 탑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에 설명하는 문강 스님이라고 요즘 불교 대학에서 그 연구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화엄경 법화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지상에서 설명하다가 공중에 올라가 설명하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가르침을 준다 하는 게 그 법화경에 대한 핵심인데, 그것은 화엄경 전체를 축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이라는 우리 타락한 세계는 너가 부처님이 너가 하나님이다 못 알아듣더라는. 그러니 부처님이 공중에 올라가요. 공중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공중을 뛰어 올라갔고, 이 부처님이 이게 너가 사람이 부처다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진짜하고 증명을 하는 이 정법사가 나타나는, 그게 다보 열애불이에요. 다보탑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진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럼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걸 듣고 보니, 원리적으로 그걸 듣고 이해를 해보니, 아버님이 내가 몇세다 참부모를 선포했는데 지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어머님이 나가서 세계 앞에 우리 남편이 재림주고 참부모다 하는 걸 어머님이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버님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현상에 나타나게 하는 섭리가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섭리예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니 다보탑, 석가탑이라 하는 게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이니까 타락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무자성의 인간들이 이제 부처님이 돼갖고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어디서 소개했냐면 그 다보탑이 싹 올라왔는데 3층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무도 못 열어.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여는데, 자물쇠로 그렇게 육중한 대문을 채워놨던 것 같으니 그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 다보열애가 있는 거야. 그래, 다보열애가 있는데 그 방 안에 자기가 반을 차지해서 앉아있고 반쪽에 남아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탑 속에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두 부처님이 앉아서 화엄경을 설하는 것으로서 그 화엄경과 법화경이 가르침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 뭡니까? 아담과 해와가. 그래, 불교에서는 해와가 먼저 복귀되가 그 부처 탑 속에 있는 거야. 다보열애라는 게 해와를 삼는 여성불이고, 석가모니는 남성불이에요. 그래, 남성불과 석가불이 함께 앉아서 법을 설한다 하는 세상이 뭐예요? 복귀된 아담 해와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보니 하나님은 이 섭리가 하늘 부모님 이름 아예 뭐가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는 시대가 돼갈 텐데, 그때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다 느낌이에요. 부처님의 각성이라는 건 느낌이 자기 자각이거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시의 시대 예배 말씀 운동에다 지금 퍼스트 홈그룹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내용, 자기의 느낌을 거기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 내 느낌에 뭘 주느냐 하는 이 훈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가 하던 안식일 예배에 홈그룹 운영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원래 강의하는 거 제가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설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예배를 마무리해서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장님도
지금 현재 본부 교회에서 1시간 반쯤 10시에 제가 12시까지 1시간 반쯤은 목사님이 교구장님이 말씀하시고 30분을 식구들끼리 줘서 이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서로 식구들끼리 대화하는 그 시간을 주는 걸로 지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예배에 이 내용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이제 그 영상으로 했던 그 말씀이 있는 한 부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이 공과에 말씀 훈독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했습니다. 여기 했는데 이게 정성들이기에 있어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정성들이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이게 정성들이기라 하는 말씀으로도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어보고 이게 무슨 정성들이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인간을 지었다. 그 인간을 그렇게 지은 인간이 바로 나다 이 이야기. 그러니 나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렵지요? 나 자신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 저는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님들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말씀 훈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느낌을 교감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내가 됐을 때 나는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해서 전도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정이 새로운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오늘 정성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공과를 여기다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올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이제 우리 홈그룹, 퍼슈트 홈그룹이 했던 것처럼 이 공과를 갖고 다음 주 한 주 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싶고 오늘 처음이라서 홈그룹에 대한 소개가 시간이 이제 좀 갔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조주와 나의 삶. 이번 주에 말씀의 주제가 창조주하고 나의 삶이에요. 그래 내 삶이라는 건 그거는 내 삶의 설계도, 그 삶의 디자인이죠. 그래 지금은 디자인 설계하자는 것 갖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하자 하는 것은 창조하기 위한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내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 디자인이 없으면 설계도가 없으면 내가 생겨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자신을 설계도하는 것, 설계한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게 된 어떤 설계도가 있었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는 이 말씀은 말씀 선지 21권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마지막 노란칠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내용이 뭐냐?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자기의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자기의 아들, 딸을 대신할 수 없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냐? 그것은 부모요. 그것은 부부요. 그것은 자녀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묵상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진리의 핵심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다 하는 이 이야기가 앞에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런데 타락은 아담 혼자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해와 혼자서 된 것도 아닙니다. 아담, 해와가 함께 타락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원한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뿌린 것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신랑과 신부라는 표준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뿌렸던 죄악의 선뿌리를 몽땅 뽑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아담, 해와와 같은 입장을 재현시켜 놓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란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구주인데 그 구주는 형님급 격이 아니라 아버지 격입니다. 즉 우리들을 직접 낳아줄 수 있는 아버지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다시 나는 데는 형님을 통해서 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인연을 갖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요, 성신은 어머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신은 어머니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가 되었으니 이를 복귀해야만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참 부모가 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표준 또한 간단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아버님의 말씀에 그러면 진리의 내용이 뭐냐? 진리는 아버지, 어머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면 그건 진리 아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해도 그 남편을 버리면 진리 아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해도 아내를 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해도 아들, 딸을 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뭘 보호합니까? 가정을 보호하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호하고 부모와 자식을 보호하고 형제를 보호하는 이게 진리라고.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사랑이다. 사랑.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아, 그 이야기 듣고 보니 뭔가 뜻이 있네. 이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마음의 줄을 느낌의 인연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아, 그 이야기, 그 내용에는 뭔가 머리가 꽝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내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쾅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면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충격을 주는데도 그거로 끝나버리면 문은 닫혀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나의 연결시키는, 왜 떨어져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1년 내내 문을 열어놔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문 두드리기를. 문을 열어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느낌을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 운동, 묵상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공과 홈처치 훈독 공과를 만들 겁니다. 오늘 주에 가서는 여기에 표시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두드리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걸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버시도 홈그룹에서 이것 가지고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여러분 홈그룹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하모니 홈그룹에서도 해보고 수선화 홈그룹에서도 해보시고 장미 홈그룹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셔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걸 노트를 해보세요. 그게 홈그룹의 총무가 하는 이야기. 홈장과 부홈장, 그 다음에 홈원들끼리 주고받았던 내용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영주교회에서
이 박영배 회장님이 이 홈그룹 공과를 16조 공과를 1년 내에 실습을 하고 홈원들이 그 말씀을 갖고 생활하면서 실전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그 카톡에다 올리는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냈는데 박영배 회장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온 신경상국 교회 지도자들 앞에 자랑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내용을 보고 그것보다는 우리 퍼슈트 홈그룹이 훨씬 더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홈그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부산 교회 전체 홈그룹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제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탤런트들, 여러분들 훈련이 이제 우리 부산 울산 대교구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곧 올지도 몰라. 또 이 이야기가 신경상국의 홈처치 교회의 시의시대 교회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또 보고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훈련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확실하게 느껴졌을 때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고자와 권사도 말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조리가 없지요. 이 훈련이거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해보세요. 선생들 아주 전문가가 됐네. 우리 마치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엔도 권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리드를 해주고 스스로의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홈장이거든.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코칭도 배우고 감정 코칭도 배우고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몸부림 쳐봤기 때문에 운동 말씀을 통해서 생활적으로 아침에 1시간쯤 하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님들 그런 말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전성경이나 참부문경에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행복한 느낌. 그 행복한 느낌만 갖고도 안 돼. 그걸 내 생활에 실천해. 여기 뭡니까? 여기 말씀의 핵심, 오늘 핵심이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진리고 어머니가 진리야. 남편이 진리고 아내가 진리야.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일본 언니들이 남편을 포기해버렸어. 축복받고 남편을 하고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안 맞거든. 너는 니고 나는 내다.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산다.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찾지 못한 거지. 진리를 가르쳐주는 독성 제일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한테 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 아버님 말씀의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아버지고 진리가 어머니고.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못 모시고 진리를 찾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가르치면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 진리의 가르치면 어머니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가르치면 남편을 찾고 진리의 가르치면 아내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가르침이 남편이고 아내를 하는 게 어디서 뿌리가 있냐? 창조 원리에 있다. 이게 이성성상에. 그걸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성성상의 성상과 형상, 남성, 여성. 그게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그게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 뿌리에 있는 그것이 진리 아니냐? 그 창조 원리가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진리고 남편과 아내가 진리고 아들, 딸들이 진리고 형제, 자매가 진리다. 이걸 실감하냐고죠. 그 우리가 생활 속에 적응 사느냐고.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창조 원리가 있었지만 10년, 20년, 6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창조 원리가 내가 그게 진리의 역할로서 나를 재창조했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런 허송성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원리로서 나를 재창조하자. 이게 말씀 훈독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요 다음 전에 요 말씀으로 콩가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콩가를 가지고 관계 맺기. 오늘 정성이라고 하는 정성들에서 나를 창조하는데 여러분 나 창조하는데 정성 안 들이고 창조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마음 놓고 찾아오실 수 있는 나를 만드는데 정성 안 들이고 돼요? 그게 정성이죠.
관계 맺기라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세우는 게 이게 관계 맺기 아닙니까? 진리 속에는 관계 맺기, 정서 맺기, 번세 맺기, 추수하기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훈독 가정교회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래 아까도 그 있잖아요. 이 깨달은 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핵심 워드를 찾죠. 오늘의 말씀 중 2번에 말씀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의 지혜받기, 요 말씀의 주보의 중간에 있는 요겁니다. 여기에 1. 오늘의 말씀 중 하늘 부모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핵심 단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핵심 단어가, 그게 뭐 핵심 단어 한 느끼니까 그 문제를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하나 또 걸리는 게 있다. 그게 키워드다. 그게 하나님이 내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하고 그 본문 밑에 내려오면은 이해해서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님 했죠? 그 다음에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한테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왜 하시는가? 내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훈련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의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생활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나하고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말씀을 함으로써. 그럼 뭐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는 나를 닮아라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닮아라는, 지금 나보고 나를 닮았는데 아버님을 닮아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아버님을 닮는다 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버님을 닮으면 지금까지 나에게 없었던 내가 뭐로 좀 달라지겠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겠냐? 확실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죠? 진리라는 게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가 진리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진리다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 누가 가르치냐?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진리다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왜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한테 진리라고 하시는 저게 뭐냐? 뭘 원하느냐?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라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집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 아이고, 저렇게 뭐 만날 술이나 잡수고 저런 거 어째 내 남편으로, 이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 스님들 뭐랍니까? 거지도 부처님이고 왕자도 부처님이 똑같이 돼요. 그 속에 담고 있는 가치가,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늘의 뜻이 문제지.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다. 껍데기.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그렇다고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진리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대접해봐. 금방 아버지, 어머니가 바꿔버리지. 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지금까지 그는 인연이고 나는 내다 하다가, 이야 정말 이게 진리라. 우리 남편이야 이 하나님이 이 진리를 내가 찾지 못하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남편을 진리로 귀하게 한번 생각하고 대해봐.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아내가 바뀌지. 아내가 예이고 저게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도 못하는 게 지금 저 요리를 제대로 하는 게 있나? 뭐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한국 남자들. 그걸 참고 10년, 20년 살아왔잖아. 그 포기하지. 왜? 한국 사람 안 돼. 일본으로 사람으로서 20년, 30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한국을 100% 한국 사람이 되겠냐. 20년, 30년 지나야 이제 첫 애교와 같이 그 첫걸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한 사람이 진리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희망이 별로 없다. 80년 살아온 사람은 80년 살아야 새 출발, 0점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사람을 전도해라. 어린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 사람이 새로워져서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80년 동안 배웠던 삶에 뭐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그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진리다, 남편, 아내가 진리다, 자식이 진리다, 형제, 자매가 진리다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내 마음속에 자극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과 내가 줄되는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내가 변화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천국에 내가 같이 가자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연합의 축복가정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야지. 그러면 이 동거상교회는 한 번만 나와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여기는 오고 싶은 곳, 사랑이 끓는 곳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이